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바로 유순한 자가 되어서 마치 젖먹이는 엄마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무게를 잡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주장하는 그러한 자세와 반대되는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유순한 자 그리고 젖먹이는 엄마의 모습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순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문상 이 유순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에피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많은 고대의 더 사본들에서는 네피오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서 네피오이냐 아니면 에피오이냐 그렇게 이제 좀 그 학설이 갈립니다. 네피오이라는 말은 그 어린아이, 그 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이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어린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것 같이 즉 그 엄마가 젖을 먹이는 바로 엄마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순한 자가 맞느냐, 또 어린아이, 뭐 아기 또는 아이라는 말이 맞느냐, 뭐 이렇게 견해가 갈립니다만 사실 이제 의미상 보면은 결국 다 이어서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결국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이렇게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순한 자 먼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유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순한 자를 아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결국 이 유순하다는 것이 의미가 그 아이도 유순하고 그다음에 젖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이제 유순한 거죠. 그 양쪽 다 이렇게 의미가 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이렇게 유순한 자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아기와 같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볼 때 첫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처럼 이렇게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뭐 어린아이라고 해서 사실은 뭐 부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뭐 어거스틴도 어린아이들이 아직 어린데도 보면은 어른들과 같은 그러니까 그것들이 세련되고 또 이렇게 뭐 세련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투박하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도 아직 어린 아기들에게도 자기
욕구를 위해서 막 떼를 쓰고 뭐 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또 엄마거나 아빠가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막 그렇게 울고 뭐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그래서 인간이 이게 그 죄라는 것이 타고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났구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린아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미숙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이게 꾸밈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비유를 이해를 할 때는 비유를 예를 들면 뭐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아이의 모든 부분을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 그 어린아이의 어떤 한 부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순진하다. 그래 순진하다는 게 뭐 과연 어린아이들 또 순진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가장하고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3절과 5절에서 보면은 이 부정한 동기를 감추고 속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뭐 아첨하는 것, 탐심의 탈을 쓰는 것도 자기 스스로를 이제 가장하고 포장하는 거죠. 가식적으로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뭐 착하고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것, 이중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어려서 사실 그렇게 하기 아직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뭐 영악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는 그래서 그냥 아이가 아니라 아주 이제 어린 아이, 뭐 젖먹는 아이나 뭐 아기 뭐 이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경 말씀에서도 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하고 감추고 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뭐 예의상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게 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그것을 고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져야 될 부분이나 그런 어떤 부정한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니까 또 내 상처나 내 그런 모든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나신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말 그대로 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 그대로 우리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뭐 다 큰 어른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을 뭐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게 꼭 아버지를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성년이 돼서 뭐 장년이 되면은 뭐 꼭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서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아주 그런 특별히 이제 아주 어린 그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어린아이들은 뭐 부모가 봐주지 않으면은 또 보호자가 있지 않으면은 뭐 하루 이틀 뭐 며칠만 가도 사실 아이들은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믿으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뭐 때를 쓰고 또 잘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엄마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 유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걸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또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영악하게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야 뭐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고 또 우리가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뭐 내가 잘나서 아유 그렇다 잘났기 때문에 당신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정말 내가 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없이는 내가 정말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복음을 믿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냐? 또 내가 내 자신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또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이제 4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조금 크면은 뭐 초등학생 정도라도 되고 자꾸 이렇게 크면은 이제 점점 엄마 아빠가 모르게 뭔가를 할 수가 있죠. 숨길 수가 있어요. 뭐 요즘도 그래서 뭐 엄마 아빠 몰래 인터넷 통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날리는 그런 일들도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 그게 뭐 벌써 초등학생만 돼도 엄마 아빠 몰래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숨기고. 응? 그리고 뭐 사춘기가 되면은 더더군다나 그러죠. 그래서 가끔 부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좀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어린아이는 뭐 말 그대로 젖먹는 그런 아직 어린 아기들은 엄마 아빠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숨겨서 내 자신조차도 모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 그대로 백주대낮에 완전히 그 태양빛, 환한 태양빛 아래 완전히 까발려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죠. 그러나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서도 그렇게 나가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할 때 저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진실한 사람이다. 뭐 순수하다라고 하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사람들 관계에서 이제 그러면은 뭐 순수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수하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겉과 속이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세에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결국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로 그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유순한 자가 된다라고 할 때는 또 그것이 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꾀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어떤 유혹에 빠졌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인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가장하고 또 가식적으로 포장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데려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다 내려오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선악과 따먹고 그러는데 자기들의 오히려 부끄러움을 발견했죠.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오히려 숨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허위나 가장이나 가식이나 포장이나 또 교만에서 허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이제 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자꾸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지낸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말 그대로 아빠, 하나님을 말 그대로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의 모든 가장하고 포장하는 그러한 내 자신의 깨와 내 자신의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끄러운 거는 엄마 아빠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은 부끄럽고 무능력하고 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없이 혼자 버려진 아이를 보면은 불쌍하고 사실은 정말 가련해 보이죠. 그러나 그 연약한 아이라서도 엄마 아빠와 같이 있고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은 그 아이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그런 당당함이 생기게 되고 앞에서도 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그 담대함이라는 게 바로 그 담대함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자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막 겉과 속이 다르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또 진실되고 신실하게 그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렇게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